일반 부자가 있고 갑부가 있고 거부가 있어요. 이게 차이가 엄청납니다. 크다 따지더라도 큰 게 있고 조금 더 큰 게 있고 엄청 큰 게 있어요. 이럴 때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했을 때, 원어에서 보면 이 말씀의 뜻이 메가톤급이다, 메갈레라는 말 쓰는데 메가톤급이다라는 뜻이고, 또 영어로 말하면 great라고 그러는데 그레이트 수준 가지고는 표시가 좀 안 되고 메가톤급이다. 이 여인을 그렇게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시돈 지방에 사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이요. 개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보잘것 없는 존재라는 뜻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 나오는 이 여인이 주님께서 최고의 축복을 해주셨는데 믿음이 메가톤급이고 또 내 소원대로 되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게 보통 축복이냐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여인이 어떤 자세이길래 주님이 그토록 크게 축복해 주셨을까? 그냥 오늘 원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가나안 여인 하나가 22절에 그 지경에 선다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을 했어요. 주 다윗의 자손. 자, 이제 정지하게 가면서 은혜를 나눌게요. 이 시돈 여인이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아,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이기에 주님이 이 사람을 메가톤급 믿음으로 칭찬하려고 했냐면, 이 말이 메시아라는 말의 다른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메시아라는 뜻이고 우리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성경에서 보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마다 엄청난 일들을 일으켰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수많은 이 묵도가 있는데, 예배 시작할 때 처음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저는 이것만 기도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의 귀에 아주 닳도록 이게 들릴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을 들으실 때마다 예수님이 엄청난 이적을 일으켜요. 어떤 문둥병자들이 지나가다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을 때 그 문둥병자들에게 가서 대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런 순간에 그냥 싹 달아서 버렸어. 이 소리만 들으시면 주님이 막 축복하려고 막 흥분을 하셔. 어떤 장님이, 바디메오가 장님이 앞을 못 보고 있는데 앞에 예수가 지나간다 보니까 주 다윗의 자손 예수야 이랬어. 그런데 눈을 나으라 그랬어. 그래 눈이 떠버렸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제자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라 여기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바요나 시모나, 이게 어마어마한 감탄사예요. 바요나 시모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요 사망의 권세가 들어오지 못한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줄 것이다. 이랬어요. 엄청난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지금 가난한 여자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이 고백을 한 사람이 있어요. 도마가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얘기를 하는데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죽은 자가 살았다는 거예요. 도마가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해요. 주님의 손가락에다가 십자가 박힌 손가락에다가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다가 손을 넣어보고서 확인하여 믿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다 있을 때 도마한테 왔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창자국이 구멍이 뚫려 있고 손에 십자가 자국 있으니까 내 손가락을 껴봐라. 보여줬어요. 그때 하나님 말이 도마가 놀래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해요. 그래서 주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부활한 나를 본고로 믿는데 앞으로는 보지 아니하고 믿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나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보지 않고 믿으면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고백을 받을 때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고 모든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고 그리고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고 가장 귀한 신앙의 고백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게 고백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제 이 사람을 보면서 반응을 하실 때 이 여인이 22절 중간에 보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아멘. 자, 이 부분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쉬운 말인데 어려워요. 자, 귀신은 이 사람의 딸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이거 의미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요 무슨 상황이 있잖아요. 자녀가 속썩여요. 그러면은 했던 기도 자리에 와가지고 주님 내 아들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래요. 우리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의 자세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는 거예요. 이거 의미가 이게 확 반전이 돼야 돼요.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갖고 와서 이거 해결해 달라고 이래요. 이거 돈 주세요. 우리 딸 고쳐주세요. 우리 다솔이 축복해 주세요. 이러요. 나를 얘기해 나를. 이게 나라고 하는 이 존재로 들어갈 때 귀신 들린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 어머니만큼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실제로 정신병자가 혹은 장애인이 본인이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 엄마가 괴로워. 엄마가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엄마가 괴로운 그 자체를 그대로 가지고 와야 돼요. 주님, 내가 괴로워요. 내가 낳은데 자식도 보면 제가 이래요 이런데 주님, 내가 괴로워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반전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반응을 일으키려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마음이 아파요, 주님. 내가 괴로워요. 그 문제는 저기에 있어요. 저에게 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 부모 되신 분들은 그래요. 내가 아파. 내가 아파. 그런데 속썩이고 있는 저놈들은 몰라. 속썩이는 게 좋은가 봐. 재밌는가 봐. 내가 괴로워. 그러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반응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나 자신을 볼 때 항상 기도할 때 보면은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쓰리고 아프고 내가 괴롭고 내가 애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주변과 내 밖에 있어요. 내 밖에 있는데 나는 그 이 사실을 가진 당사자로서 내가 괴로워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우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러니까 내게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주님이 모르시겠냐고요.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가 순수한 믿음의 자세예요. 순수한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순수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접근했을 때 주님이 출발할 때 너는 메가톤급의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출발하는 거예요.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니. 그런데 우리는 감히 잘 되지도 않으면서 남을 위해서 우는 줄 알아요.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 자신들 놓고도 한없이 울어도 해결 못할 것인데 우리는 감히 영적으로 약간 교만한 끼가 있어서 남을 위해서 내가 중보하면서 우는 줄 알아요. 자기 처지도 잘 해결 못하면서. 그래서 내게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부모 형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뭐 등등의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차를 고치셔서 막 세정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가지고 내 가슴에다가 사랑으로 팍 담아버려야 돼. 그래야 주님이 그 다음 반응을 하셔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23절하고 24절에 보니까 뭐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제자들에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이특에서 소리를 지르거니 그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응을 안 하셔요. 나 좀 불쌍히 여다가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침묵을 딱 하셔요. 침묵을 하셔요. 반응을 안 하셔 이분이. 한마디 말씀을 하세요. 그 제자들이 이제 청원하는 겁니다. 계속 저 뒤에서 이 여자가 소리 지르니까 주님 좀 적당히 말해서 보내주시죠. 이 말이 주님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그 뭐랄까 사람을 하대하는 자세예요. 이 말이. 왜 자기들도 형제라면 그러다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적당히 얘기해서 보내지요. 이거는 업신여기는 자세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여인이시다가 이때 당시는 이방인이다 혹은 남녀 차별이 심해가지고 여자다 그러면은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종 차별이 심하고 남녀 차별이 심했던 시대예요. 2000년 전에는. 그러니까 암만 와서 여자가 떠들어도 기당 안 들을 필요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방인이야.
더군다나 거래를 안 넣은 사람이야. 그리고 믿음의 자리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판단되면은 그냥 적당히 할 말씀에서 보내시지요. 그러니까 교회 따른 혼내서 또 보낼 수도 있고 물러가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고 하대시켜버렸어요. 근데 주님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럴 때 생각해야 돼요. 이럴 때 생각해야 돼요. 더 소리 지르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이 위대한 믿음이 되려면 메가톤급이 되려면 더 소리 지르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을 때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존심도 성깔도 없어. 막 예수님한테 무시당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딱박딱박 그때 응답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침묵하셔요. 그런데 시험 들지 않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가 실제로 내가 큰 믿음을 가질 때 메가톤 메갈레라는 말을 썼는데 메가톤급의 신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침묵하셔도 우리는 시험 들지 않아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나서 문제는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면은 잃어버린 양을 내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네 번째로 잃어버린 양을 얘기해요. 자,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축복권을 말해요. 이 축복권을 이해하려면 역사여행을 가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야곱에까지 가야 돼요. 야곱이 라반 외삼촌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종로로 하다가 일정 기간이 끝난 후에 부모의 집으로 올라올 때 12아들하고 딸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부인이 넷이 있었고 양떼하고 소떼는 막 수천 있어가지고 들판에 막 그냥 이렇게 깔려버렸어요. 이렇게 많이 했는데 형 예서를 만달라니까 보통 두려운 거 아니야. 장자권 그러니까 양 잃어버린 양 이렇게 했을 때 장자권을 뺏어왔어요 야곱이. 근데 야곱이 뺏어왔는데 예서는 이 장자권을 빼앗긴 그 이후로 오직 목표는 일생을 다해서 동생 야곱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들판에서 활 쏘는 자, 사냥하는 자, 무술을 연마하는 자로 살았어요. 에서가. 그런데 동생 야곱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압복강을 건너기 전에 기도를 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씨름을 걸었어요. 근데 날이 새도록 이 승부가 났는데 이때 야곱 하는 말이 나를 축복하소서. 그래가지고 천사의 허리춤을 붙잡고 천사가 이미 환도뼈를 쳐서 환도뼈를 쳤다는 것은 이 허벅다리를 쳐가지고 근육이 끊어졌는데도 손을 잡고 나를 축복하소서. 그러지 않으면 천사조차도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했을 때 천사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뜻이 팔꿈치를 잡는 자, 야합이 한자라는 뜻을 갖는데 앞으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말은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겨루고 이겼는데 축복의 건세를 가져왔다라고 축복해 줬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나는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은 야곱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축복해 줄 자손에게만 보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방인으로서 들으면 이거 열받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그럽시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최소한 뭐 세례 받고 뭐 직분 받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축복권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무나 니들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랬어. 그런데도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지금 상당한 게 문제더란 거예요. 어린 양에게 보냈다 나는 예수님이. 그러면은 너희들하고 상관없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세상 모든 영혼들이 불쌍하다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심각한 문제가 돼요. 이렇게 되면은 다 시험에 들어요. 봅시다. 왜 교회에 다니다가 사람들이 시험에 드냐면 시험 드는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가 무시했대요. 목사가 나 무시해서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무시했나 목사가. 난 사람 대우해 주려고 했는데도 본인이 원하는 바 최소한 축복의 그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이방인 생각한가 봐. 그럴 때 또 시험 들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떠나시는 분들은 꼭 우리 사모님 거로 아이고 사난 사모님이 아주 올바른 소리 말해가지고 김경지 사님도 막 떠나려고 다가 지금 찔려가지고 웃지. 에휴, 사모님 거로 꼭 시험거리가 있다는 거요. 그런데 예수님보다는 덜하잖아. 나는 잃어버린 양에게 보냈지 너에게 보낸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면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믿음의 자리요. 내가 교회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데는 앞에 있는 어떤 청해물도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든 사람이 사실은 불쌍한 사람이거든. 근데 왜 목사한테 시험 들었다고 하는지 산모한테 시험 들었다고 하는지 몰라. 또 목사님 자녀들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난 교회 안 다닌디야. 그럼 저만 손해지 안 다니면. 아주 목사님 자녀들 때문에 시험 들어서 가지고 내가 영원토록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어찌고 이거 저만 손해지 지옥 가잖아. 영원토록 예수 믿고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냐? 돌파해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시험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예수님만큼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 예수님만큼 나는 잃어버린 양 쉽게 말해서 야곱의 축복을 받은 자 그 자손들에게 왔지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축복하려고 잘했어. 너한테는 줄 게 없어. 다 놓은 거야. 근데 내가 엄마로서의 귀신 들린 딸을 뒀는데 내 가슴이 쓰려가지고 당신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 메시아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그냥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이 시험 될 수 있는 말을 주님이 침묵하셨지. 거기다가 어린 양에게 보내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더 심각한 말씀을 하셔. 개 얘기를 해요. 개. 주님이 이런 말씀 하세요. 26절에 이 시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않냐니라 했어요. 개라고 그래서 또 여자한테 가난한 사람들을 왜 개 취급을 하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한 것도 있지만
우상 숭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음란했어요. 그러니까 남자의 성생활의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음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칠 때, 시돈이나 이쪽 두로에 있는 이 사람들 칠 때 이 개같이 음란하고 이랬어요. 또 싸울 때도 개같이 싸우고, 개같이 무질서하고, 개같이 토한 것을 도로 먹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무슨 추잡한 일에 있으면 앞에다가 다 개같이를 붙였어. 이 족속에게. 실제로 우상 숭배도 많이 했고, 범죄도 많고, 음란도 많고, 이 바알과 아세라 여신과 남신을 섬기면서 이 막 추악한 짓을 하고 이랬어.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서도 개같이 우상 숭배하고, 싸움질해도 개같이 싸우고, 다 개같이 붙었어. 실제로 그 사람들이 풍속이 또 그랬어. 그래서 개라고는 그 개.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반응이, 나는 개다. 그래, 개다. 개인데 27절에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표라고 개같이, 우리말로 같으면은 개 같은 놈, 여기 아니야 개년 이랬어. 여기 아니에요. 개년 이랬어. 그 말이야 지금. 개 같은 년이 와가지고 우리 유대인들이 쳐주지도 않는 개 같은 것이 와가지고서 이랬어. 아이고, 이 정도는 아니죠. 충성교회가요. 이 정도는 아니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신분적인 것과 지역적인 차이 때문에 사람을 배제시킨다 가지고 그랬어. 교회에서 개 같은 여자라고 해도 교회 다녀야 되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영생의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이 강론하는 말씀을 통해서 온다면, 저희 개 같은 것이 교회 왔는데 그래도 와요. 그냥 이 돌파를 해야 되는 문제라는 말이에요. 이게 또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목사님 여기 또 개 같은 게 교회 왔다고 했어. 무슨 비슷한 얘기는 하겠지. 나도 하도 속세기니까 아이고 지체는 교회 또 나왔네. 이거 해서는 안 될 말이야. 근데 또 나와야 돼. 아이 여러분이 살아야 되잖아.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되고. 그냥 막 개년 소년 뭐년 해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섯 번째로 가가지고 예수님이 개라고 이 개 같은 이랬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사람 같지 않으면은 그러냐고. 그 민족이 그 조상 대대로 막 우상 숭배하게 막 쌓이고 쌓여서 막 그냥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에 왔는데 이분이 보기에도 이게 여전히 이 족속이 개야. 그런데 이 여자가 그 개 같은 무리에서도 사는데 어떻게 하다가 믿음이 들어와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렇게 온난한 자기 조상들과 이웃들과 그리고 딸이 귀신 들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 여자가. 그래서 주님께로 나와서, 그러니까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이 틀림없이 자기가 고백을 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말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이상 예수가 나오지 말라고 해도 아니야 가야 돼요. 교회가 시험 들었다고 해도 가야 돼요. 누가 나보고 뭐 개보 같은 해도 가야 돼요. 저게 왜 교회 왔냐고 해도 가야 돼요. 이게 왜냐면 나는 이 고백을 했잖아. 그리스도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나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실 분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1대1로 우리는 이 신앙의 고백을 옆에 있는 이웃을 들으라고 목사 비유 맞추려고 한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로 가려고 내가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고백을 했으니까 무슨 장애물이 있어도 이게 돌파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축복받을 자 어린 양에게로 보냈지 너희들한테 안 보냈어. 아이 그러다 주님이 구원자요. 아니야 예수께로 가야 돼. 야 이 개 같은 바라기도 아니야 난 개라도 좋아 난 주님께로 가야 돼요. 뭐 이렇게 돌파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을 때 이 크도다 했을 때 메갈론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메가 이 말이 메가톤 영어로 할 때 메가톤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큰 거 메가톤 그레이트라고 하는 거와도 더 상회하는 메가톤이라는 말을 썼어요 주님이. 내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메가톤 페이스 그레이트 페이스를 가지고서 메가톤급이라는 말을 썼어 주님이.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네 소원대로 되라. 자 말을 뒤집을게요. 여러분 소원대로 되고 싶어요. 그러면 메가톤급의 믿음을 가지면 돼요. 소원대로 주님이 그냥 허락해 줬어. 내 소원대로 다 돼요. 그러니까 그 즉시 이 귀신들이 딸이 나왔대. 이 믿음이 이게 보통 믿음이니까 내 소원대로 되라는 믿음이 보통 믿음이냐고. 중생교회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가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인생에 해결될 문제가 있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소원이야. 내 소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메가톤급의 이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 믿음으로 들어가면은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딱 던지는 말씀이 다 시험거리예요. 그러면 메가톤급의 믿음이라는 것은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안 넘어지겠구나. 주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야, 이게 메가톤급이야. 그러니까 예수 이왕 예수 믿은 거 뭐 목사가 뭐라고 했다고 시험 들었다. 이건 믿음도 아니야. 사모님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시험 들었다고 교회 그만둔다고 그 믿음도 아니야. 김기영 집사님 잘 참았어요. 잘 넘어갔어 그 시험. 넘어가는 거요. 난 예수께로 가야 되니까. 뭐 교회 우리 중식에 있는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 계신데 좀 인격에 결함이 있어서 좀 부딪혔어. 아주 기분 나빴대요. 그래서 나 교회 접는데야. 뭐 교회가 접었다 폈다는 건가? 하여튼 접는데 접으려면 접어. 오늘 말씀대로 내가 돌급이 될까 말까. 또 이제 남자들은 요 정도로 끝나. 또 여자들은 어째 무슨 충돌이 오면은 하여튼 이상요. 우리 이성을 가진 사람들은 남자들은 이해가 안 가는 게 여자들 싸움이요. 서로 화해시켜놔가지고 악수까지 했는데 뒤돌아가면 또 그러네. 감정이 안 사그러지니까 여자들은 감정이 사그러져야 된다네. 그런데 우리 남자는 도통 알 길이 없는 게 감정의 운물이요. 알 길이 없어. 그러고 나가지고 조금 충돌이 있고 트러블 생기면은 교회 그만둔다네.
아유, 다른 교회를 옮기는 것까지 좋아. 그래도 믿고 산다는 거니까. 그런데 영원토록 예수 안 믿는데, 아유,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그 주님이 지금 이 여인을 시험해 보려고 말씀도 안 하셨다가 쌍무시야 그냥 아무리 취해도 말씀도 안 하셨다가 나는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자라 했어. 너 같은 건 축복해 줄 이유가 없어. 이 말이야. 나는 개에게 안 보냈어. 개 같은 너 같은 여자한테 나 안 왔어. 그런데 여자가 계속 주님 앞으로 돌파하고 나오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우소서, 축복하세요. 아, 이러고 나오네. 그러니까 주님이 야, 이 여자는 앞으로 무슨 환난이 와도 시험될 사람이 아니야. 이 여자는 무슨 문제가 생겨도 예수를 믿는다는 데에서 시험받을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야, 내 믿음이 크도다. 메가톤급이라고 믿음이.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그냥 이 여인의 삶을 다 보장해 줬어요. 내 믿음대로 내 소원대로 되라고. 시험될 이유가 없는 믿음을 가진 게 소원대로 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소원대로 되고 싶지요? 예, 다 소원대로 갖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여인이 가진 메가톤급의 이 믿음을 가져요. 근데 이게 말이 쉽게 설명하면 시험 들지 않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시험 들지 않아. 목사가 뭐라 해도 시험 들 이유가 없어. 나는 예수께로 가야 돼.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 때문에 절대 시험 들고 내가 환난에서 넘어질 이유가 없어.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픈 마음 있고 슬픈 마음 있습니까? 괴로운 거 있습니까? 다 가지고 나와서 예수께로 그냥 전진해요. 그냥 일병도 전진하면 어느 때인가 주님이 허락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될 거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역사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삼천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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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늘 위대한 믿음의